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래서 블레셋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는 우상의 머리, 그 목이 잘리게 하고 손목이 잘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언약궤의 전투력이 만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졌지만 그래서 뺏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이런 재앙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쳐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독종이라는 그런 재앙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이 졌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는 지금 막강한 전투력으로 블레셋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그 영향력으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까, 이 재앙을 어떻게 그치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려버리고 머리와 손을 잘라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지금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들 몸에 독종까지 그런 재앙까지 입게 되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이 재앙들, 그래서 이 재앙을 면해보고자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또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가져 있어봤자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 법궤 근처에도 가기가 지금 싫은데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잘 돌려보낼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이 재앙, 그들에게 닥쳐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법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안전은 다곤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야 그래야 자기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그친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제사장들, 이렇게 주술사들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정식 제대로 된 속건제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이 정식 속건제는 모릅니다. 그들도 주변의 종교들, 주변의 신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속건제라는 의미에 사실은 배상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뭔가 배상을 해야 돼,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이 독종이라는 이것들, 이 모양을 본따서 금을 만들고 5개를 만든 이유는 자기들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국가 하나씩을 대표해서 5개를 만들고 금쥐도 5개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쥐일까? 짐작하기로는 이 쥐가 이 독점을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쥐를 통해서 퍼뜨려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쥐도 문제다
하고 이 쥐 모양도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예전에 있었던 흑사병 같은 것들이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쥐도 5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배상하면, 이것을 갚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 재앙이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낸 이후에 이 재앙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어쨌든 해보자 라고 한 것이죠. 예상대로 블레셋 각 지방에서 재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재앙을 겪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길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이 괴를 젖나는 소, 즉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워서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도 이 제사장들, 그들이, 이 주술사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제의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 하나님께는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또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 2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들이 따와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소 2마리를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젖나는 소라는 것은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라는 겁니다.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에게 수레를 지워서, 수레를 메워서 법궤를 실어 보내는데, 여러분 뭐 짐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송아지를 오늘 보니까 외양간에 가두어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송아지, 이 어미 소 2마리가 자기들이 낳은 이 송아지를 두고는 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곧장 간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다면 본능까지도, 이 짐승의 본능까지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믿고 싶지 않고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신, 이 다곤이라는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졌다 이겼다 이런 단어 자체도 쓸 수 없는 그 무생물인데, 사실 신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런 모습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울며 불며 떼쓰듯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정말 기도 응답이었을까? 우연은 아니었을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 순간에는 야, 정말 하나님께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함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멀리도 안 가요.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 우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살다 보면 문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주에 꼭 감사한금 해야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이번 주에 감사한금 해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절반은 잊어버리고 감사한금 하지 못하고, 또 절반은 생각났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마?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절반은 감사한금을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제 삶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죠. 감사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쳐났을 때 즉시로 봉투를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봉투가 없으면 어떤 현금이라도 아니면 즉시 계좌이체라도 하든지 하면서 그 즉시로 주일에 드릴 현금을 준비해서 성경에 딱 끼워둡니다. 이건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가 잊어버릴까, 그때 되면 또 부인하고 또 아니지 하고 그렇게 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 순간 바로 준비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드리든 아니면 그 성경책에 끼워 넣었던 이미 다 준비해서 그냥 헌금하면 넣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그렇게 나왔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 없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의 표현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 순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보고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일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긴가민가 하면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버티고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이 은혜였고 또 지난 한 달에 우리의 삶이 은혜였으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도 모두가 다 은혜였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기대하며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끌고 오는 이 암소 두 마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낳은 송아지에게로 향하고 싶어서 울어대긴 했습니다. 송아지가 울었대요. 이 모든 정황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송아지의 음매하는 울음소리가 어쩜 되게 슬프게 들렸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다 그렇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마음에 공감해서 그 얼마나 슬픈 울음소리인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울긴 했지만 이 송아지들이, 이 어미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향해서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서 주의 깊게 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정말로 저 소들이 지 새끼들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곧장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 신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암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이 주어지니까 때로는 본능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인화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미물인 소도 하나님의 사명이 딱 주어지니까 그 사명대로 직진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법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여전히 소홀히 호기심에 경홀히 여겨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진짜 5만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당시에 인구를 감안하자면 5만은 아닐 거야, 이거는 오기이거나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적어도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함부로 전장에 들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들이나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신기하다고 함부로 구경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이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이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구경조차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지 그들도 분명히 잘 알았는데, 그래서 호기심에 야, 법궤가 왔대, 법궤가 왔대, 그러면서 그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법궤를 보았다면 제사장을 부르고 그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이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옮겨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기보다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 빛에 어둠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 다가가기만 하면 어둠은 잠시 0.1초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이 더러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지길 위해서 또한 결단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처럼 멋있게 옆으로 끼고 다니는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이게 거룩일까요?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왕중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